대림절 기간을 한 주 한 주 보내며 세 번째 주일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의 삶에 구원과 기쁨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오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오시는 분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밖을 향한 관찰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에 대한 성찰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신앙인이 가진 과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 오시는 분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신의 목소리는 양심의 목소리요, 나에게 신의 목소리는 진리의 목소리요, 나에게 신의 목소리는 내면의 목소리다. 조용하고 작은 이 목소리는 하나이며 같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학도 이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사상이 증언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지어가시는 성부 하나님과 갈릴리 예수를 통해서 이 역사에 드러내신 성자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를 구원과 평화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기독교 신학에 근거한다면 밖에서 강림하시는 분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오시는 분을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는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의 음성을 더욱 뚜렷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톨릭의 전진을 외치면서 예수회를 창립한 성직자가 있습니다. 이냐시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강조했었던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지를 느끼는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냐시오는 여기서 내면의 나침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모종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우리는 위안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정신병리학적인 그런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우리 안에서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가 뒤섞여 있어서 어떤 것이 참된 목소리인지 무엇이 거짓 목소리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복잡하고 모호한 미로를 걷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아주 도발적인, 기독교를 향해서는 도발적인 소설을 썼고 그것이 영화화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입니다. 인간 예수의 고뇌를 잘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가는 인간 예수의 입을 빌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젯밤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 찾아왔어. 누군가 왔었어. 확실히 그는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아니 악마였을까? 그가 하나님인지 악마인지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얼굴을 종종 바꾸지. 하나님은 때로는 온통 어둠으로 나타나고 악마는 온통 빛으로 나타나지. 그러니 사람들의 정신이 혼란에 빠지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분별이라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복잡하고 모호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일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어떤 절대적인 지침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동의할 만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비참함 속에서 은총을 느끼는 것입니다. 증오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세계 속에서 피어나는 은총을 신뢰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출발하고 모든 지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용기 또한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기독교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비참한 인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데에는 늘 고통이 수반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깨어납니다. 물론 고통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자비롭게도 되지만 또한 반대로 무감각에 빠지거나 이기주의에 매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감각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들의 영성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의 영성은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은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 속에서 경험한 사랑에 의해서 촉발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임한 구원의 경험을 따라서 자라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광야와도 같은 삶에 하늘을 향한 거룩한 길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기원전 8세기 후반에 활동한 제1 이사야의 애언집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39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포로 귀환의 약속을 다루고 있는 이 35장은 제1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역사적인 정황과는 맞지 않아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그 뒤에 나오는 포로기에 활동한 제2 이사야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약속의 예언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본 예언자적 상상력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1절과 2절을 보면 광야와 사막이라는 그 절대적 고통의 공간을 그는 고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쁨과 희락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그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광야와 사막은 더 이상 심판과 투쟁과 시험과 고통이 지배하는 두려움 장소가 아닙니다. 예언자의 눈에는 그것이 기쁨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광야가? 가시적 세계만을 두고 보면 광야는 진리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염두에 두고 보면 광야는 진리와 해방의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바람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세상을 보는 자신의 안목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을 보는 자신의 관점이 바뀌면 자신을 둘러싼 세계는 저절로 변화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한 것은 진리이고 악한 것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포용하며 다만 그 진리는 선하게 물들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힘을 잃은 사람들과 두려움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베풀린 손에 힘을 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포로기의 어둠에 잠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의 비참한 모습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서에 보면 그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25장 7절을 보면 바빌론 군대가 왕궁을 포위하고 모든 걸 점령시킨 다음에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앞에 세워두고 그의 아들들을 모조리 끄집어서 그 눈앞에서 처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이야기는 포로 생활을 알리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들의 역사의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사막과 같은 메마른 삶에서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가 포로기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런 예언의 눈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8절과 9절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걸어갈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을 걷게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9절은 더욱 분명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구원받는 사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가 보았던 이 거룩한 길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황량한 광야를 마술처럼 밀어내곤 만들어놓은 고속도로는 아닐 것입니다. 포로기의 고통과 광풍을 견디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라고 자라 마침내 튀어나온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길은 악한 마음을 갖고는 결코 걸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은총의 세계를 맛보고 절망의 세계로부터 구원받을 사람들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약속, 그것이 가장 깊은 절망에서 가장 거룩한 길을 내는 역사의 축복입니다. 시대와 장소가 다릅니다. 이 예언이 들려졌었던 기원전 6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긴 분단 체제의 모순과 적폐가 민족의 평화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주도했던 자본의 열차는 여전히 폭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도처에서 위협합니다. 피폐한 영혼에서 빚어진 편견과 혐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그러진 정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토록 오랫동안 남과 북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광풍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평화로 가는 거룩한 길을 걷자고 하는 예언이 우리 민족의 심장에서 튀어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해관계의 골몰하에 벌이는 이전투의 싸움을 그치게 할 대담한 상상력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문명을 담을 새 체제에 대한 실험을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서 본문은 두 개의 산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의심과 회의의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품을 만한 간절한 물음입니다. 예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회적인 답변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나온 예언보다 더 큰 성취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보고 열광하면서 따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적대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무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의 잔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예수의 물음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 물음으로 시작된 두 번째 산문답은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예언자를 염두에 둔 일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답은 물음 속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갈 수 있는 것으로, 광야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흔들리는 갈대이거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거나 예언자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과 같은 예언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질문은 그 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은 그 뜻을 알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히 세례 요한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찾아 광야로 나간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하는 독려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아갔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 되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거룩한 길에 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놓고자 하는 거룩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생명의 부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기독교 전체를 향해서 묵직하게 던진 사람 가운데 약 100년 전에 혜성처럼 등장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공단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보고 유럽에서 종교사회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교회 전체가 나치즘을 옹호할 때 가톨릭과 연대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반나치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요성은 정치활동보다는 신학 사상의 혁명에 있습니다. 물론 그의 신학이 10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이미 그의 가르침을 넘어서 또 새로운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이 여전히 100년 가까이 그에게 빚지고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합리적인 지성에 의해서 모두 이해될 수 있다고 본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이전 시대가 만들어 놓은 헤겔 이후의 낙관적 진보 사상들이 만든 유럽 문명의 파괴적 결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종교를 비판하면서 하고자 했었던 중요한 가르침, 얻고자 하는, 붙들고자 했었던 그 가르침은 뭘까요? 그가 주목했었던 것은 이 역사를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입니다. 그 믿음이 빚어낸 삶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험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히 빈 마음으로 서고자 하는 간절한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행위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역동적인 심정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야고보서 5장은 인내와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문은 인내와 기다림이 왜 중요한지를 말하기에 앞서서 4장에서 당시에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삶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경고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종교적인 진리를 지킨다는 그런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과 분쟁입니다. 그 분열과 분쟁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진행되는 삶조차도 질이 멸렬해지고만 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이 제시하는 믿음의 모습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이른 비는 곡식이 자라도록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비요, 늦은 비는 알곡이 여물도록 해주는 비입니다. 농부는 철따라 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힘을 다하여 일한 끝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이렇게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데, 인내와 기다림은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이 그걸 말씀해 줍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그걸 말해 줍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서가 요구하는 신앙은 신념에 대한 충실이 결코 아닙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자신을 배우고 낮추는 영적인 겸손입니다. 가톨릭 사제이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그건 기다림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대를 물들인 대표적인 현상이 두려움과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하여 적대적이며 파괴적인 반응을 먼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대결이 일상화되어 있고 용서와 화해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영성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곧장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당신의 은총을 따라서 무르익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때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대림절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하늘의 단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겠습니다.